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찾으셨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지식과 기적의 갈림길 순종, 지식과 기적의 갈림길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좋은 시대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참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예전만 해도 저 지방의 산골짜기 같은 곳에는 목회자가 없어서, 그럼 목회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교단들은 영수제도라고 해서 목사 안수 받지 않은 평신도가 또 목사님이 없으니까 말씀을 대언하기도 했죠.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매일마다 새벽제단 있고요, 매일같이 내가 원하기만 하면 매일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우리에게 제공되었고요,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요즘엔 또 우스갯소리로 요즘 성도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가 한 10명씩 된다고 그래요. 즐겨찾기 담임 목사.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엄중하신 경고이며 또 축복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말씀은요 두 가지 결과물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될 때 말씀은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삶의 큰 축복, 기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지식이 되는 게 좋아요? 기적이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말씀이 그냥 성경 지식이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 삶의 축복이 되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갈림길에서, 이런 말씀은 지금 모두 다 듣고 있잖아요. 오늘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되었고 이 말씀이 갈림길에서 지식으로 가지 않고 기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그 갈림길에서 기적을 선택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지식이 많은 자를 찾고 계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성경에 대해 많이 아는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자꾸 성경의 지식은 쌓여가고 성경에 대한 정보는 많아지는데 그에 비해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선진들보다 그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분량은 오히려 반비례로 적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목회자로서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 이런 정보는 많이 부족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목숨 걸고 순교했던 자들이 많이 있었죠. 제가 엊그제도 방송하면서 목사님이 그러대요. 자기 교회가 주기철 목사님 심호하셨던 교회인데 자기가 주기철 목사님보다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안다고. 그것도 자기 주장이지 뭘 어떻게 알아.
외국에서 공부했다 이거죠 뭐. 그런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주장이 맞다면 자기는 주기철 목사님보다 신학과 성경은 훨씬 더 많이 아는데 그분은 말씀에 죽었고 자기는 죽을 수 있을지 고민이라는 거야.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여러분 성경에 대한 뭐 신학적 정보도 많이 부족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죽을 수 있는 자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보다 1000배 만배 아마 성경 지식과 정보는 많아졌을 터인데 요즘에 유튜브쟁이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 좀 그만 봐요. 거기에 돌아버리고 꽂혀버려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정말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막 누구 비판하고 정지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내가 왜 우리 부끄러움은 나의 목 막 손이 오그라들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저 유튜브 뭐 봤구나 또 아무 근거도 신학적 근거도 없이 그 유튜버가 한 그 말만 옮겨 들으며 여러분 유튜버들은 조회수 많아져야 되니까 극단적인 표현과 근거 없는 정보들을 그냥 막 쏟아내요. 배설물처럼. 근데 그거 보고 의로움에 빠져가지고 막 그냥 막 자기가 한기총 회장이야 모든 교회들 다 평가하고 막 점수 매기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야.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너무 부끄러운 거야. 여러분 유튜브 그만 보고 성경 좀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만 보지 말고 그 성경 말씀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경 말씀대로 쥐뿔도 행한 것도 없으면서 머리만 커진 기독교, 이게 한국교회 큰 문제라고 저만 외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지금 가장 큰 위기와 문제는 머리만 커진 기독교인이래요. 머리만 커진. 온갖 말씀들을 섭렵하며 설거지 하면서도 듣고 약수터 가면서도 듣고 막 주장창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 들어서 뭐 하려고 하냐. 듣고 알았으면 행해야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생명력 있는 아름다운 건강한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되게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고 계세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찔린 사람 많죠? 자,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말씀 들었어요 오늘?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불평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똥멍충이, 붕어 IQ 돌대가리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 그냥 거기서 만족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내 안에 스물스물 배설물처럼 기어나오던 불평 원망을 잠재우고 think, 기억해야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기억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감사해야죠. 그 감사는 가둬놓은 것이 아니라 표현해야죠. 드려야죠. 흘려보내야죠. 이거 실천하실 거죠?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뜰뜰해 보이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2명 똥멍충이 빼놓고는 다 이번 주는 감사만 할 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이 있거든. 귓속말로 똥멍충아 이렇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넌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지 말씀을 듣기만 하여 행하지 않고 누군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을 속인다? 여러분 속이는 건 남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속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들으면 어느 순간 내가 속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없어요? 내가 성경을 아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인데 나는 오늘도 말씀을 아는 것을
말씀을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고 착각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이르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이 속는 거야. 내가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관심이 야, 너 성경 많이 아는구나 이게 아니라 너 말씀대로 참 많이 순종하고 행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의 그 정보를, 지식을 아는 것을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여러 있던데, 이런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건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진지하게 자기 삶을 희생했고 헌신했던 사람들인데, 점점점 그 좋았던 동기가 퇴색돼 가고 나중에는 강박증 환자처럼 이 말씀을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으며 이 말씀에 여러 가지 굴레를 씌워서 여러 가지 율례와 전통을 세워서, 여러분, 그 율법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걸고 넘어지는 수단으로 쓰며 정작 자기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괴물 같은 존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성경을 많이 알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떠나갔다, 멀어졌다라고 책망하세요. 그들이 그 작은 거 하나 꼬투리 잡아서 행위로서 뭔가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실은 율법 말씀의 근본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그들을 일침을 가하시며 그들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지식은 많았지만 순종이 없는 신앙. 여러분, 신앙은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과 손으로 이어져 오늘도 순종으로 끝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의 주인공 되지 마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행하려고, 여러분,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려고 그래도 몸부림치고 여러분 순종하려고 애쓰는 우리 모든 물맷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이어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지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 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여러분, 거울 보는 이유가 뭐예요? 수검니가 묻었는지, 마스카라가 번졌는지, 침자국이 있는지, 여러분, 이걸 확인하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지 같구나, 이러고 끝나면 안 되죠. 그지 같으면 고쳐야죠. 그죠? 지워야죠. 침 닦아야죠. 이거 하려고 거울을 본 건데, 마치 어떤 사람은 거울 보고 그지 같네, 그리고 노래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거울을 왜 보냐는 거예요. 차라리 정신건강에 좋게 거울을 떼버리지. 여러분, 말씀을 왜 듣냐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 안 할 거면 안 듣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놓고 행하지 않는 자가 이런 미련한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물맷돌 교회 성도들은 참 2명 빼놓고는 참 지혜롭고 똑똑해 보여서 이런 등신 같은 사람은 없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거울을 봤으면 여러분 고치길 바라고, 얼룩이 묻었으면 지우길 바라고, 오늘도 거울로 확인했으면 오늘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듯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응하는 멋진 우리 지혜로운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비참하고 실패하는 신앙이 되는데, 거꾸로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자 보세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게 되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모든 일에 뭐예요?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말씀에 대한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어요. 듣기만 할 것인가, 실천할 것인가. 그에 대한 결과물, 아웃풋은 또 두 가지로 갈리죠.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그냥 성경 지식이 되는, 정보가 되지만,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그 결과물은 뭐가 돼요? 여러분,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더라.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적은 대부분이, 물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그냥 거저 주신 기적들도 있지만, 불쌍해서 주신 것도 있지만, 대부분 성경의 기적은 순종 뒤에 나와요.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 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어떤 일을 시키든지 그냥 터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같으면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비어진 술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이교구 했겠어? 안 했겠어? 우리를 똥개 훈련시키는 거야 뭐야? 이랬어요? 안 했어요? 이교구는 안 했을 거야. 그럼 1교구는 그렇게 했을까요? 끝까지 물 채웠을까요? 안 채웠을까요? 한 장로님이 계셔서 조금 위험해. 안 채웠을 것 같기도 해. 반만 채우다 말았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울산 같으면 했을까? 안 했을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을까요? 저거 4시간씩 매주 올라오는 거 보면 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오래 꾸준히 하는 건 유명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진짜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이해된 것도 아니야. 그냥 채우는 거야. 채웠더니 그 맹물이, 빈통이 아주 최상품의 와인이 된 거야. 입맛을 다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성찬식만 기다린다는 사람도 있어요.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장군을 보세요. 여러분, 나라를 구한 구국공시면 뭐해? 그 대제국의 군대 장관이면 뭐해? 나병에 걸려서, 여러분, 이 한센병, 문둥병에 걸려서 그냥 소망 없이 죽어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셔서 요단강에 7번 씻어라. 여러분 같으면 어느 날 목사가, 저 권사님, 저 무심청 가서 7번만 씻고 오세요. 그럼 우리 7교는 씻었겠어요? 안 씻었겠어요? 뭐야? 청주온천도 아니고 무심청이라고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지만 막 열받고 화나고 감정 부리다가, 아니지, 그래 뭐 그 못할 거 뭐야. 그래서 순종했더니만 애기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순종 뒤에는 기적이 나오는데 아무리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냥 정보로,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야.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를 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셨더니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고민했겠죠. 짜증도 났겠죠. 귀찮기도 했겠죠. 그물 다 심하게 했는데 그 다시 펴서 순종, 던졌더니 거기서 기적이 난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그 기적이 찾아올 때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지식이 아닌 기적이 되더라.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지식과 기적 사이에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8교구가 기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5교구가 지식이 아닌, 어차피 별로 없을 거, 기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오늘 방향을 전해야 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서 기적으로 가야 돼요. 말씀 가운데 여러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고 감동시켰을 거예요. 이제 우리의 감사와 은혜는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흘러감으로 각인되고 하나님께 표현하고 드림으로 기억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릴 것이고, 또 내가 누린 이 기쁨과 은혜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많은 쓰러져가고 소망 없는 교회와 성교지에게 흘려보낼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감동이 왔으면 이제 여러분의 향유컵은 깨트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두랩돈은 드려져야 되고, 여러분의 오병이어는 받쳐져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느닷없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떠나야 되는지, 왜 가나안인지 굳이 몰랐습니다. 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이해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납득된 자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행동이 바로 순종일진데, 그래서 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의 한 줌의 떡으로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먹이시는 공급의 기적과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한계를 돌파하는 기적과, 여러분, 그 두려운 시퍼런 홍해를 멈추시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는 여러분 전진의, 여러분 풀림의, 열림의 기적을 여러분 가정과 교구와 자녀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기적 누리라고, 축복 누리라고. 오늘 여러분 본문은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말씀을,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 에? 우리 육교구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 일교구 제발 잊어버리면 안 돼.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실천하는 자니, 순종하는 자니. 여러분, 그런 자들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을 것이다. 이건 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삼교가 이 복을 누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교가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우리 사역자들도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포됐으면 그것을, 담임 목사가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당회장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듣고 행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축복, 그 하는 모든 사역에 복이 터지고 성장이 있고 부흥이 있고 승리가 있고 기적이 있는데, 맨날 답습되고 오늘도 여러분 제자리를 맴도는 신앙들은 여러분 순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기를 반복하지 않았나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적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가 한번 언론에 하나 인터뷰하는데, 제가 AI 시대의 도래, 또 이 AI에 들어갈 이 반도체 칩의 이 엄청난 이 수요를 예측하고 벌써 수년 전부터 엔비디아 주식을 사라, 대놓고 카이스트 교수 김대식 교수가, 여러분 뭐 5, 6년 전, 7년 전부터 엔비디아 사라, 엔비디아. 그럼 무조건 대박 터진다, 인생 역전한다. 그냥 대놓고 이게 AI에 대한 이런, 이 AI 시대에 대한 이 공학자로서 이런 강의를 하는 중에 대놓고 이래서 엔비디아 주식 사라, 인생이 뒤집어진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 세미나를 듣고 진짜 엔비디아 산 사람이 1000배가 올라서 1000배. 여러분 아시죠? 1999년 상장했던 이 기업은 지금 5000배가 됐어요. 5000배. 근데 그때 당시 김대식 교수가 여러분 각곳 세미나에서, 곳곳의 세미나에서 그가 세미나 하다가 항상 그 얘기로 마무리했다니까. 엔비디아 주식 사라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난리가 난 거야. 점잖은 어르신, 아줌마, 사람들이 길 가다가 자기 손을 잡고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1000배. 여러분들이 별로 감동이 없는데 1억을 투자했으면 지금 1000억 부자가 돼요. 1000억. 1억 없어? 좋아, 그럼
1억 없어서. 그럼 1,000만 원 있잖아. 1,000만 원 막 어디서 땡겨서 1,000만 원만 넣었으면 1,000만 원 넣었는데 얼마가 된 거예요? 100억 된 거예요. 100억 안 놀라워요? 1,000만 원 있잖아. 100만 원, 단돈 100만 원만 넣었어도 10억 부자요. 여러분, 저는 1,000만 원 넣은 게 100억 된 게 제일 놀랍더라고요. 난 1억 1,000억은 좀 느낌이 안 오고, 여러분 1,000만 원만 투자했으면, 그 말 듣고 1,000만 원만 투자했으면 여러분 100억 부자로 떵떵거리며 사는 거야. 그래서 어떤 노인 신사분이 어느 날은 막 선물도 갖고 오고 그러시는데, 그때 그 세미나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너무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김대식 교수는 엄청 부자 됐겠네? 안 샀대. 한 주도 안 샀대. 한 주도.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기적으로 역전시켜 놓고 정작 김대식 교수는 엔비디아 주식이 한 주도 없다네. 지금은, 그때는 귀찮아서 안 사고 지금 비싸서 못 산대. 그러면서 머리를 극적거리며 교수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요. 김계숙 교수가 한 얘기예요. 이게 교수들의 한계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다 아는데 행동을 안 하는 교수들의 한계라고 후회하더라고요. 여러분, 아깝죠? 오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감사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 이래놓고 이게 들었으면 나중에 내 손 붙잡고 막, 목사님 그때 진짜 그 설교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았습니다. 우리 교구가, 우리 교회가 살았습니다. 우리 자녀가 살았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야지. 전하는 목사도 그냥 하고, 듣는 성도들도 그냥 듣고 마는, 그냥 한 주 떼어가는 이 행사와 종교의식이라면 이 자리는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 말씀이 매주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잖아요. 우리 김대식 교수처럼 우리 그냥 알고 정보로 끝내지 말고, 엔비디아 주식 사면 떼부자 된다, 떼부자 된다, 지식만 알고 있고 정작 떼부자가 못 되는,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은 안 되는, 이런 억울한 일 없이 하나님 주신 말씀 족족 듣고 행하여 여기서도 기적, 여기서도 기적, 여기서도 축복, 여기서도 축복, 축복과 기적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우리 사랑하는 물맷돌 모든 가족들 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거고, 내 자녀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정말 능력 있으며 기적으로 안내하는 아름다운 이정표임을 믿습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물맷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